어쩌면 좋아. 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라 갖고 인사하기도 힘든 모양이세요. 어쩌면 좋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가 한 말이냐 하니까 야곱이 형 예수가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야곱 강가에서 함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갖고 다리를 절며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지난 세월을 사과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이려 왔다가 칼을 던져버리고 쫓아가서 서로 붙잡고 옵니다. 20년 만에 재회했는데 그 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바로 이 말이에요. 형님을 보니 뭘 보고 같다?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 야곱이 변화되어서 형에 대한 지난 세월의 과오를 뉘우치고 형을 정말 형같이 대우하니까 형이 그 에서가 야곱을 안고 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년간 원수지간이었어요. 20년간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에서가 집에서 자기가 에서는 부족장이에요. 아주 훈련 잘 된 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었던 그였어요. 그러던 그가 함이 맞도록 에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럽니다.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 이기다. 엘 하나님. 서현재 목사님,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져준 거지. 왜? 그렇게 축복 안 주면 놓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이라. 그래서 환도뼈를 씻는데요. 그래서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떠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 분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때 야곱이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이게 야곱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고생 많이 했지요, 방송기 집사님. 김명선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하고 살아온 인생들.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돌베개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모진 세월을 겪으며 정처 없이 살아간 나그네와 같아요. 모진 세월을 겪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황성희 집사님, 제주도 말로 산다고 고생했다는 말이 뭐죠? 제주도 말로 너 지난번 같이 줬잖아. 그걸 알고 참, 제주도 말로 산다고 고생한다고 내가 지난번 같이 줬잖아. 폭삭 매우 속았소다 고생하셨소다. 제주도 말이야. 사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폭삭 속았소다 고생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엄마들도 폭삭 속았수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은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활 세 발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했습니다. 야, 이 구절은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떠나, 부활 세 발을 떠나 환난을 간다는 것은요, 고향을 떠나갖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한 840km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많은 함축이 들어있어요. 무슨 함축이 들어있느냐? 아버지를 속여 먹었지. 자기가 받는 에서 형, 상둥이지만 먼저 났으니까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속여서 받았지. 그러니까 에서가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칼이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아주 비참한 것을 여기 함축하고 있습니다. 회오와 비참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부활 세 발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 환난으로 가다니 쫓겨난 비참한 신세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축복을 받고 나오니까요, 속여갖고 야곱이 에서냐 축복을 받고 나오니까 에서가 들어가서 사냥한 고기를 넣고 아버지 잡수시고 축복해 달라니까 이삭이 부들부들 떱니다. 너 누구냐? 그럽니다. 너 맏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냐고. 내가 조금 전에 축복했는데 그가 누구냐? 싫었어요. 에서가 야곱. 그놈이 나를 한번 두 번째 속였습니다. 지난번엔 팥조각 그릇으로 내 장작을 빼앗았더니 이제는 아버지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축복해 달라는 야곱이 에서가 축복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저주 비슷합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며 동생을 섬길 것이고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고 나오니까 나오면서 칼을 갑니다. 죽여버리겠다. 누구를? 상동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뛰죠.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삭이 가서 그 에서가 말이야 여기 가나안 여인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아주 마음이 괴로워서 못하면 빨리 내가 살았던 그것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겠냐고 그렇게 하라. 그래 막 서둘러가고 떠밀듯이 들어가고 내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참 부활 세 발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니요 먼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고대 사회의 특징을 알아야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인데 그때는 제일 문제가 양식이요. 그 양식 지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정탐꾼들이 항상 오면은 그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정탐꾼들이 오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오면은 서산도 외지인들에 대한 과시가 심하대요. 외지인들이 오면은 정탐꾼으로 여기 거의 죽여버립니다. 예. 그런 시대 속에서는요 똑바른 그 정상적인 길을 못 가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옛날 말 그러잖아. 제일 무서운 게 뭐요?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문명을 집사님 사람들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게 뭐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왜? 잡히면은 죽습니다. 그때는 고대 사회에서는 정탐꾼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길을 가겠어요? 요즘 간첩을 다니듯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을 조금 적게 하고 밤을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그 얼마나 고달픈가요? 적어도 짧은 길도 아니고 840km 여기서 저 신의지를 넘어 저 백두산을 넘어서 연길 아마 그 정도 넘어갈 건데 얼마나 먼 길인데 그걸 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참한 나그네 인생길을 이제 시작했다는 표현이 부활 세 발을 떠나 어디로 갔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나그네가 됐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아무런 그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러 한 곳에 이르러 숨어 다니면서 가는데 해가 집니다. 해가 졌다는 것은 한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하고 거기 누웠다. 여기에 참 서러운 인생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돌베개가 뭘까요? 돌베개 했다는 것은 아무도 이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엄마들도 아마 그런 세월이 있었을 거예요. 돌베개는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서러운 세월이 아예 극치요, 극치. 예. 그런 때 있었지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완전히 서럽고 서러운 세월이 인생의 극치요, 극치. 권사님들 그런 거 경험했지요. 우리 권사님도 다 돌베개가 있어요. 남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울던 세월이 그게 다 돌베개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도 마찬가지죠. 맨몸으로 여기 왔잖아. 맨 낯선 곳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돌베개예요. 돌베개 대교사. 예, 돌베개 인생살이 험한 세월을 상징합니다. 예, 방성희 집사님 돌베개 세월이 있었죠. 예? 근데 자식들 잘 키워갖고 요즘 뭐 호감한다고 들었는데, 예, 아무도 모르던 수많은 숱한 세월, 돌베개 세월이요, 돌베개 세월. 예,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 눈물골짜기 더듬으면 오늘 식구들 적은데 찬송 한곡 해야 되겠다. 전부터 좀 졸린 듯이 지금 하는데 492장 찬송 한곡 하고 계속 해야 되겠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있는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이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지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열린 천국문 믿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들어보니까 아무개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물어봤다 이럴 줄 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야기지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고 성덕한 집사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병원에 원자력 병원에 가고 싶어갖고 할 때 어느 날 598장? 598장인가 이 몸에서만 498장인가? 몇 장이지? 옛날 지금 488장이에요. 지금은 488장인데 그때 몇 장이냐? 539장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539장 부르면 내 교를 준비하라. 깜짝 놀니까 이 양반 누웠다 벌떡 일어나갖고 두려워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러고 내한테 그렇게 목사님 처음 듣는 음성이었대요. 큰 소리 들어요. 처음 듣는 음성이었대요. 큰 소리. 그러고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회개문을 보냈어요. 내가 그 사진 또 다 찍어놓고 축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정신목매증도 건져주시고 중풍도 건져주시고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버리고 도로 옛날로 술 먹고
주님 멀리하고 돌아가서 나에게 이런 병이 와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그 편질 수가 그냥 목이 우도하면 말을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모세 조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으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놀라우신 분입니다. 크고 영원하신 땅과 하늘에 엄청 요한계시록 빛 가운데 계신 분이랬습니다. 그분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을 보리다. 예.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장 17절에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신 내가 내 영광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예요. 또 이러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고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뭐가 없다? 살 자가 없으리라.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으리라. 방성기 기사님 이해됩니까? 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도 그러지 않나요?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요새 우리 연청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를 안 믿으냐? 나를 보고는 뭐가 없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오. 죄 많은 인생이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나를 보여달라 하니까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반석에 너는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에 세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지나갑니다. 모세를 누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나가고 나니 모세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등을 보았다. 이것은 말라키 야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는 성자 하나님 오시기 전 말라키 야훼 모세 부르던 그 여호와의 사자 말라키 야훼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 부르던 얼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만 들릴 뿐이에요. 주여 누구시니? 무릎을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내 백성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보내어 애굽에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라. 주여 주님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명칭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참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오늘 저 뒷자리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주님이 앉아 계셨으니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이다. 난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를 좀 하다 보면 누가 또 기도를 해. 누가 왔나 싶어서 보면 없어. 분명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주여 오늘 또 우리 평군사 옆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에 나옵니다. 나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28장에 돌아가서, 자,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자, 여기는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베개하고 누워 잤다는 것은 서론 인생을 살아온 세월도 많아지만은, 여기에서는 베개하고 누워 잤다는 말은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했을까요? 지치고 상하고, 통성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말이라 만나리라. 예수님도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가복음 보면은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날이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면은, 예?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돌배를 베고 잤다. 그것은 그 뒤에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돌 베고 잔 그냥 잔 게 아니고, 엎어져서 그냥 테리보다가 잔 게 아니고, 살아온 세월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루에 비로소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사람 된 거예요. 이야, 그전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전혀 신앙이 없었어요. 엄마 밑에 있을 때, 아버지 밑에 전혀 신앙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속에 묻고, 어떻게 하면은 뺏어 묻고, 이런 아주 이기적인 야곱이었는데, 이제 한 90km 왔어요. 한 3일쯤, 3, 4일쯤 온 것 같아요. 그 산길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참, 눈먼 아버지 속에 묵었지, 형 속에 묵었지, 참, 몹쓸 놈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지. 그 먼 길을 쫓겨나다시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살을 그까지 갈지도 모르고, 비염한테 물리기도, 뭐 짐승한테 물릴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세월 속에서 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돌베개 잤다는 것이 그냥 테레보다 그냥 퍼즐을 잔 게 아니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꿈에 본 적, 여러분 자기 전에 꼭 좀 기도하시고 자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 주무시기 전에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은 뭐 이제 뭐 걸거치는 거 없잖아. 내가 자기 전에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 아무리 찬송 불러도 아무도 걸거치는 것이 없어요. 자기 전에 찬송 부르고 좋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전에 찬송 부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저 뭐 이종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보고 이러더라니까. 목사님께, 아 이거 예수 믿으니까 이건 뭐 얼마나 더 머리가 더 복잡하대. 예, 꿈자리 더 시끄럽고, 아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내가 일러줬어요. 예수를 믿으면 마귀들이 달려듭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아시고 그것을 행하면 마귀가 떠날 겁니다. 그럼 마귀가 뭘 무서워합니까? 마귀가 뭘 무서워할까요? 안성기 예수님. 찬송 중에 어떤 찬송? 몰라. 자, 내가 지난번 시간같이 들었더니 마귀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 열고 선년에 들어와요. 마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뭘 무서워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피, 보혈, 십자가와 보혈 무서워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린치하려고 할 때 예수 피, 그러면 암기가 사라질 때 싹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의 피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종보 할아버지한테, 예,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찬송을 쳐가지고 외우라 했어요. 3절까지 해가지고. 그 노인네가 그걸 외워. 1절을 다 외워. 그래가지고 내보고 이래. 내가 또 며칠 후에 가보니까 어땠냐 하니까 벌써 그런 게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기 전에 찬송 부르고 나니까 좀 편하게 좀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선전하게 이야기해요. 꿈의 본적, 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다가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나쁜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꿈을 통해 하나님의 또 희망을 볼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고 꿈을 통해서 나는 이 꿈을 통해서 마귀들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는데 마귀들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이 꿈이 중요한 겁니다.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쫙 딱 이게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것은 그 야곱의 기도가 하늘에 쫙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게 놀란 거.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세 나 사는 동거 보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그렇습니까? 소경인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왕래하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그 돌에 퍼져가고 엎드려져 하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꿈을 열어주시는데 사다리가 다 하늘까지 닿고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락내려요. 하느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 오락내려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밤은 평안과 휴식을 주지만은 또한 밤은 마귀와의 싸움하는 시간이고 또 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간단하게 썼지만 여러분 엄마들 우리 서정인 집사님 감기들 했는데 감기 안 되는 비계면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목사님 잠이 와 일찍 자죠. 잠이 올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해서 잠을 잘 자야 돼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반드시 항산화 작용 비타민 C도 먹고 하면은 감기 제일 좋은 약은 비타민 C. 하여간 잠이 중요해요. 꿈에 먼저 꼭대기 하늘 그 위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 위에서 세실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가 누워있는 땅 그 누워있는 땅이 어떤 땅이요? 따뜻한 땅이요? 차가운 돌덩어리 있는 그 땅 그 차가운 땅 네가 외롭게 누워있는 그 저절한 외롭고 답답한 그 차가운 땅 그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은 뭐냐? 너 조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고 너희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고 이삭과 약속을 맺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 내 스스로 존재하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고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상진 집사를 통하여 그 회사가 복을 받아야 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 주변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약속은요 야곱에게 아주 힘과 용기를 주는 약속이에요. 왜? 자, 그 떠들이가 되고 혼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한테 잡히면 죽기도 하고 산속에 뭐 호랑이나 얼마 보니까 뭐 옛날 기사를 보니까 이거 호랑이를 만났는데 옛날 기사를 보니까 호랑이가 참 곰을 만났는데 그 죽기 일거짓게 곰을 보면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그 곰을 갖다가 팡팡 소리가 나면서 곰이 쓰러진 장면이다. 왜? 아버지가 항상 아들이 길을 다닐 때 곰이나 뭔가 나타난 것을 아버지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큰 곰이 나타나고 아들을 해치려니까 그 아버지가 총으로 곰을 서듯이 지킵니다. 이 옛날에는 산에 짐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산으로 가는데 그 무슨 짐승이 자기 해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어나게 하는 큰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놀래가 깼습니다. 깨갖고 보니 꿈이야. 이야, 깜짝 놀랍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배당에 뿐만 아니라 집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임장에서 독일 장교 소련 장교가 독일 장교를 죽이려고 합니다. 병사를. 전쟁범이거든. 그럼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하면서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소련군 장교가 벌떡 일어났더니 똑같이 히브리어로 막 외웁니다.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를 석방하라. 비록 악마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서 석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죽음의 권세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리라. 이야, 이게 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이야, 거기서 서운합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가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고 가는데 먹을 것 주시고 양식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돌베개했던 여기에 하나님 제단을 쌓겠습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모든 11조를 하나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서원을 하고 떠나서 20년 만에 거기서 자식을 낳고 아내도 없고 자식을 낳고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참으로 이 고난과 이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고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황량하게 아버지가 도망가서 나그네 생활되었을 때 돌베개 베고 잤을 때 아버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잤을 때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듯이 우리가 삶의 아버지 하나님 고달프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히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